하박국 1장 6절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597년, 원래 58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멸망하기 10년 전 597년에 처음으로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의 폭력과 승리와 관련해서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는 악인들이 의인을 부당하고 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이 무지하다고 할 수 없는데 어째서 악인들은 징벌을 받지 않는가? 그는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그 악인들에게 징벌이 임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암시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다의 불순종을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쁜 백성을 시켜서 벌하신다면 어떻게 이를 공의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만사에 정결하고 죄와는 완전히 무관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사람들의 폐역을 참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이 악하긴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그 사악함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바벨론을 옆에 놓고 보면은 죄악된 이스라엘은 그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낫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표준과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그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 악함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할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질문에 속히 대답하셔야 한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군사처럼 망대에서 파수하는 곳에 선다고 합니다. 2장 2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 바벨론에게 그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으십니다. 첫째로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겸손하게 기다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통상적으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는 이리로 가라고 속삭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양심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지자가 성루 또는 높은 곳에 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에게 가능한 도움과 수단들을 활용하여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의 현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물러나서 모든 주의와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믿는 자들의 신앙 체험을 참조하며 신앙의 일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루에 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파수하는 곳에 섰다는 것은 그의 인내심, 즉 응답을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파수꾼처럼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응답을 받을 때를 기다리면서 꿋꿋이 견뎌 나가고자 합니다. 그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로부터 책망이나 반대를 받는 경우에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알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들과 관련된 의구심들로 인해서 요동하고 혼란스러워져서 시험에 들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운명이고 교회는 버림받았으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무효화되고 폐기되었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이 우리 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파수를 서야 하고 그 시험을 잠재우고 이 난제를 풀어줄 대답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막루에 서야 하며 지나간 세월을 곰곰이 생각하며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이 일들의 결국을 깨닫고자 애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들에 지지 말고 그 의심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탄식과 간구들을 쏟아넣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나 섭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한 간구들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에 맞게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즉 우리 심령에 어떠한 말씀, 우리의 죄를 깨우치시고 경고하시며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서 그 권능에 순복할 수 있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그의 섭리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마치 성루에 있는 것처럼 포위를 당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받아 우리를 책망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2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게도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유다 땅을 유린하며 승승장구할 것을 보여주셨는데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하소연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선지자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이사야가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것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바벨론이 결국 멸망되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묵시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이 크고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 묵시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장래의 세대들에게 이 묵시를 널리 알리라고 특별히 당부하십니다. 첫째로 2절, 선지자는 이 묵시를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를 보았을 때 그것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묵시를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이 묵시를 그의 마음판에 새겨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먼 곳에 있는 자들도 알아보게 하고 장래의 세대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은 잘못 전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록을 해서 전하면 그것은 그 내용이 잘못 전해지지 않고 원래대로 안전하고 순전하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큰 글자로 읽기 쉽게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 일부러 시간을 내어 읽을 수 없는 자들이라도 달려가면서 이 묵시를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이 묵시를 명백히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3절에 백성들은 이 묵시가 성취될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바벨론이 멸망하여 너희가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서 정해져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 그것은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묵시와 그 정한 때에 일어난 사건을 비교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때에 정한 사건을 정한 일을 하시는데 그 때가 이르면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오랫동안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는 결국에는 온다는 것과 우리의 기다림을 차고 넘치게 보상해 줄 정도로 풍성하리라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인내로서 기다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 묵시는 정해진 때에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시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랫동안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 묵시가 반드시 응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절에 아주 오랫동안 성취될 이 묵시는 사람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는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마음이 교만하게도 이 묵시를 경멸하며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이 묵시를 행하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마음은 헛된 것을 향하여 높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묵시를 미루시면 그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분주히 움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그들의 손으로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아져서 교만한 심령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충족하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선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걸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험의 때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서 그들의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포로기 동안 선한 자들은 비록 그 성취의 때가 오랜 후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귀한 약속들을 믿는 믿음으로 힘을 얻고 평안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즉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는 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중심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도 다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와 영원히 복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